교회력을 보면 연중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은 굉장히 아주 호화롭게 크게 요란하게 부산하게 맞이하고 보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기독교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보다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답게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함축된 교회력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은 부활,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강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사복음서가 대서특필을 해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놓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믿음으로 승화시키기가 어렵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 특출난 능력, 왜 그 좋은 기적의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무력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부활은 더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여인들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동료들이 만남이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어깃장을 놔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직접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음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한 상상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객관화해서 보여주던가 싶을 만큼 우리 모습이 여기 투영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두 제자는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기타 70인 제자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면서 이 두 사람이 엊그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광란, 살인, 죽임, 미움, 증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환호에서부터 성전 척결에서부터 목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에서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 십자가의 달리심, 땅에 묻힘,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어느 여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 가만히 보면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면서 이 두 사람 속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온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참 무지한 것 같다. 그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했냐? 고난받고 순환받고 땅에 묻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얼마나 호언장담했냐. 그리고 예언서에서 뭐라고 했냐? 예언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했지 않냐. 왜 그거를 못 믿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오는 동안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날이 저물어 가니 가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려서 이야기하다가 식사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두 사람에게 주어서 그거를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영적인 안목이 트였다는 얘기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눌려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아니 주님 아니십니까 하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순간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음식을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12 사도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증거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축복을 기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을 얻어 먹으시고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린 눈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봤으면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고백다운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왜 그 두 제자는 한참 동안을 동행을 하며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했고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왜 몰랐을까? 의문 들잖아요. 이렇게 의문을 생각을 하니까 몇 가지 해답이 나와요. 왜 몰랐을까? 이래서 몰랐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냐 하면은 엠마오를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왜 가냐 하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지금 도망가냐면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했어요. 군중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괜히 돌아다니다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성난 군중의 손에 들려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12 제자 다 도망가서 숨었는데 자기들도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 그게 고향이에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도망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겁세에 질려서 도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겁나보세요. 두려움에 휩싸여 보세요. 정신 나가. 평소 장례난 집에 가서 다 일 봐주던 사람도 자기 집에 장례가 나면은 무엇부터 해야 할는지를 몰라. 당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요. 캄캄한 밤에. 근데 저 어둠 속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순간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사실 때 도깨비 다 보셨죠? 도깨비가 나오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어요. 도깨비는 반드시 밤에 나타나. 낮에는 안 나타나요. 어디 나타나냐면 가장 깜깜한 밤에 후미진 곳에 꼭 비가 오는 때, 그때가 도깨비가 나오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려면 하나같이 겁세에 질려 있어. 어김없이 그때는 저 산에 있는 큰 나무가 걸어와 나한테. 큰 바위가 굴러와.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광난을 피해가지고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분별력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도망가는 사람의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고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도망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도망가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뭘 시키려고 하면 한사코 그걸 안 하려고 갖가지 이유를 다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도망자의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교회를 건축한다면 조용히 떠나. 어디로? 엠마오로. 가서 다른 교회로 가니까 그 교회도 교회 짓는다고 기도하고 있어. 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미 다 지어놓은 교회로 가. 그 교회 가보니까 빚진 거 갚느라고 헌금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 도망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한참 같이 가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불행인 거죠. 두 번째는 이 두 제자가 지금 도망가는 시간과 장소가 문제예요. 이 두 제자가 지금 고향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매 그랬어요. 저녁 때라 그 말이에요. 부활절을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라는 말은 동방절이라는 말이고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을 말하고 동쪽은 해가 돋는 쪽을 동쪽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해가 저무는 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해가 떠오르는 이스터에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은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시간이 아니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은 과거지향적인 시간이라면 해가 떠오르는 시간은 미래지향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언제나 신앙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예요. 과거의 시대가 아니고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냐면 바로 새벽 미명에, 그래서 이스터예요. 아침 동쪽에서 찬란한 햇빛이 비춰오는 시간. 어제 예루살렘의 광란의 시간, 육신의 시간, 욕망의 시간, 증오와 믿음과 갈등과 다툼이 그냥 복받쳐
살육이 일어나던 그 광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세상을 밝혀오는 새로운 시간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두 제자는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넘어가는 태양을 안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리가 있겠냐 이 말씀.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어떤 길을 가느냐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떠오르는 태양이 귀찮아.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걱정부터 와. 신앙인은 그래서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지라도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어둠의 시간도 말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도 말하고 좋은 시간도 있지만 좋지 않은 시간도 불문하고 기뻐하라. 그 말은 소망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잃고 고향으로 떠나가는 발걸음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두 제자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어느 시간이냐면은 넘어가는 해를 안고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이스터와는 상관이 없는 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이 문제가 돼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몰아가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람들 한결같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를 간구했어요. 그게 제자들뿐은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된 견해. 그래서 그들은 저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떡을 먹여줘, 눈을 뜨게 해줘, 일으켜줘, 나병을 깨끗게 해줘, 죽었던 사람을 살려, 무리를 걸어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이 시대의 대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오직 저분만이 이 시대를 개선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서 이 본토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저밖에 없다. 그래서 그해 6월절 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때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바친 제물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게 하면 12만 마리를 바쳤대요. 한 가정당 한 마리씩 바쳤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 거기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예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분은 오는 시대에 우리들의 대안이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기대가 꺾였어. 그때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느꼈냐면 아깝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허전한 마음 가지고 흩어졌는데 제자 두 사람도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 상식의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상식의 믿음은 뿌리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 위기가 닥치면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대다수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상식의 믿음. 예수는 누구냐면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믿어요.
윤리적인 예수로 믿어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맞이하게 되면 그 윤리적인 예수, 4대 성인 예수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질 못해. 오늘 대다수 설교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오늘도 부활을 믿냐?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설을 많이 말했어요. 도적설도 말했고, 신화설도 말했고, 환상설도 말했고, 기절설도 말했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살며시 도망가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게 기절설이에요. 이 같은 말장난을 누가 하냐면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저명한 신학자가 신학교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활 특강을 했습니다. 2시간 내내 예수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2시간 내내 말하는 부활 특강의 초점이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걸 듣던 어느 중년의 신사가 일어나서 주머니에 있던 과일 하나를 꺼내서 먹고 서 있어. 그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이 과일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아냐고. 그때 그 신학자 말하기를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그 신사가 준엄하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아직도 맛보지 못한 것 같소. 예수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있게 설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상식의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식의 믿음이 있는 한은 부활의 주님은 만날 수 없어. 우리들이 상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부활의 주님은 믿을 수도 없어. 고로 우리 입에서 부활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예수는 부활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어.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으셔야 돼. 그래야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봐야 믿을 수 있어. 보고 믿어야 그 다음에 가던 길을 유턴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다 이 말씀.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증거가 돼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부활 예수의 계절이 찾아오는 축복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떡을 얻어먹고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다운 고백, 뜨거운 고백, 이 고백다운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감회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